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가지고 진찰을 딱 마치고, 진찰을 마치면 처방을 하시잖아요. 그 처방이 뭐죠? 주사실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주사실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지부터 내리죠. 엉덩이를 딱 내리고 있는데, 그때 간호사가 딱 들어드리면은 하는 이야기가, 팔 걷으세요. 진짜 황당하지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사실에 가면 다 엉덩이를 내리는 줄 알고 있지만, 때로는 팔에다가 주사를 놓을 때가 있다는데, 특히나 남자들이 그럴 때 진짜 무안해요. 저도 감기 걸리면은 주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딱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팔 걷으세요. 그럴 때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습관이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또 책이 나왔어요. 나쁜 습관 1%만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뀐다. 근데 나쁜 습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계셔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만 바꾸면,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바뀌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나쁜 습관은요,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고,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좋은 습관은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고, 가족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새해 연두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말씀 전하는 걸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전히 좋지 못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한다면 연말에 가도 똑같이 그럴 것이고, 이 습관을 바꾸어서 연말에 가서 살아왔던 것을 평가한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위대한 선조들을 보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됐고, 서양에도 위대한 인물전을 읽어가다 보면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그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습관을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습관이라는 저자를 쓴 토머스 콜이라는 사람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습관을 비교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부자는 부자밖에 될 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부자의 공통적인 습관이 뭐냐? 그들은 하루에 30분씩 이상을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게 88%나 하루에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책에서 지식을 얻고 경험을 얻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책을 읽는다. 88%가. 부자들은 30분 이상 책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은 2%에 불과하다. 2%에. 그러니까 한번 보면 압니다. 나는 왜 자꾸 이런 가난한 에서 그럴까? 책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익을 찾는 겁니다. 또 부자는 하루 시작할 때에 메모를, 그날 무엇을 해야 할 건가 메모를 86%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딱 수첩에다 기록. 가난한 사람은 겨우 9%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 또 부자들은 목표를 글로 적어주고, 그리고 그 목표를 늘 읽고 마음에 되새긴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17%만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되새긴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평생에 내가 배워야 되겠다, 뭐라도 배움이 있는 자리에는 길을 쓰고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배움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부자들은 84%,
가난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유가 거기에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부자가 가질 수 있는 습관을 3개월만 내 몸에 익혀가지고 그것을 서서히 내 몸화 시키면 결국은 나도 내 인생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은 습관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습관이 뜻이 뭐냐? 한마디로 후천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게 되는 고정된 내 성품,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후천적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 몸에 행동이 배어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좋은 습관이면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고, 나쁜 습관이면 이것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건 뭔가? 내 몸에 지금 좋지 못한 것이 배어 있는 건 뭔가? 이걸 자꾸 뽑아내고 좋은 습관을 심어놓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대화가 되고 나누는 그러한 습관의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습관, 이 신앙생활에도 아주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함을 한번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의 습관을, 바른 신앙 습관을 가지는가, 여기에서 내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해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에 거기에 습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습관인가?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신앙의 좋은 습관, 믿음의 좋은 습관, 이 습관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에 저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저와를 비롯하여서 좋은 습관으로,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바꾸어서 인생이 한번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아주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습관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들이 흘러나오는 이 습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소개된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하나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골고루 쓰여지고 있습니다. 관례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고, 규례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고, 전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습관 속에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되면 전통이 되고, 그리고 이 습관이 규례가 되고, 그리고 이 습관이 전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게 굳어버리면 나는 평생에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가정 속에서 딱 자리를 잡다 보니까요, 그들의 문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습관 문화입니다. 습관이 한마디로 그들의 문화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걸쭉하게 배출됩니까? 그들이 많은 인원과 민족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땅이 넓어가지고 큰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습관 문화입니다. 밥상머리에서부터 습관이 이루어지고요, 삶 속에서도 습관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좋은 습관이 바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의 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른 예배의 습관 몇 가지와, 그리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습관 몇 가지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군에 가면 무슨 훈련 받습니까? 1번 유격훈련, 2번 제식훈련. 무슨 훈련입니까? 제식훈련. 군대 갔다 오면 우리 정진호 이사님 한 분밖에 없는 게, 나머지는 처음부 다 어디 군대 안 갔다 오시고 저기 다른 데 갔다 오셨나 봐요. 제식훈련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제식훈련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앞으로 가, 아니면 차렷, 아니면 뒤로 가. 무엇입니까? 차렷부터 제일 먼저 하는 차렷.
그래서 차렷부터 딱 해가지고 주먹을 어떻게 지어라, 발꿈치를 어떻게 메워라, 딱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동작 제일 처음이 뭐냐?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예배를 배우지 아니하고 예배의 기본 바른 예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는 것은, 유교 훈련부터 받겠다는 것은, 갑자기 고공 낙하산을 뛰어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배, 바른 예배의 이 습관이 딱 들어졌을 때는요, 다른 어떤 것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바른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배의 바른 습관이 배어 있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다음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단계, 그 다음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는 단계,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바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바른 습관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여러분 이거 인생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이 되면 몸이 여러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이 찌뿌둥해. 교회 가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몸에 지금 배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무슨 습관? 잘못된 습관이라는 이야기죠. 좋은 습관은 뭡니까?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예배 장소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이, 나쁜 현상이 뭐냐?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것, 예배를 자꾸 피하는 것.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희소식을 드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에 통하여서 이사야 58장 11절 12절로 보면 세 가지의 예배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를 기쁘게 하겠다,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겠다. 이게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두 번째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그를 높은 곳에 올리겠다. 여러분 이게 예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높은 곳에 들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업으로 허락하였다. 이게 뭡니까? 사자를 장자권으로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년에 여러분 승진하기를 원하시는 분,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예배 참석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배 참석의 습관입니다. 예배를 찾아 오늘 누가복음 2장 42절에 거기에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하고 누가복음 2장 40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례가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이게 습관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에 전례를 쫓아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게 뭡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어릴 때부터, 이때 나이가 12살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몸에 예배가 배어 있어. 전례를 쫓아 습관에 쫓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뭐하더라? 예배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습관이 굳어져 있는 아이들은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시대에 예수를 믿었다면 내 자녀들에게는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가도록 이런 권면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게 예배 참석의 습관입니다. 참석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게 다 드리는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에서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배 태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태도의 습관만 바꾸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갈 것입니다. 예배의 습관을, 태도의 습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나 예배에 참석하는 데 태도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셔서 주셨고 그를 통하여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의 습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늘 습관적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발걸음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5분 10분 자꾸 늦어지지 않나요? 처음부터 여러분 5분 10분 일찍 오는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 끝나기 전에 훌쩍 가버리시고 않나요? 축도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마침표를 딱 찍는 거,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이게 예배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자꾸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해서 조실까 아니면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조나보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얼마나 설교가 은혜가 안 되었어. 그런데 설교 때문에 조는 줄 알았는데 외부 강사호도 조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찬양대 찬양할 때도 조시더라고요. 아, 설교 문제가 아니구나, 습관이구나, 습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예배에 참석할 때의 태도의 습관 중에 하나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다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면 이 앉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 앉으실래요? 먼저 오시면 앞자리에서 앉는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전체를 다 보고 계셔요. 늦게 오시면 어쩔 수 없이 뒤에 앉고요. 그럼 앞쪽부터 착착착. 그리고 또 예배 앉으시면은 모퉁이부터 앉으시면 안 되겠지요. 중간에 앉는데 모퉁이 앉으면 일로 어쩌서 들어갑니까? 남자가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여자들이 들어가기 참 곤란하지요. 또 양가에 또 앉아 있고 중앙에는 텅텅 비어 있어. 여러분, 그것도 예배의 태도의 문제죠. 중앙부터 딱 앉아 계시면은 양쪽에 딱 앉고, 코너에 계시면은 구석으로 딱 앉고, 이게 배려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배려의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다 관찰하고 계셔요. 관찰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앉는 자리부터 하나님은 예배예요. 예수 사랑이 뭔가? 진정한 예수 사랑은 작은 배려심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사랑이지요. 예수 사랑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물 파기하고 교회만 세우고, 그것이 예수 사랑이 아니에요. 작은 것, 작은 것. 여기서 내가 중앙에 앉아주면 저 사람에게 얼마나 배려될까? 여러분들 앉아있어 끄떡도 앞으로 가자면 끄떡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이 힘에 겨우니까 제 아내한테 부탁해가지고 사모님이 얘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하라고. 제 아내가요, 총대를 메고 지금 있어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배려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안에 좌석 앉는 거, 여기에 예배 태도, 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앞쪽부터 차곡차곡 뒤에 혹시라도 늦은 분들이 뒤에 탁 앉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때부터 마음에 활짝 열려서 하늘의 통로를 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내를 제 아내에게 하지 않으라고, 실내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으로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될 때 중간에 모자라서 의자를 중앙에 딱 놨어요. 의자를 놨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아들하고 식구들하고 다 해가지고 앉자, 그리고 중앙으로 딱 앉아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딱 앉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앉아라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에 껌 붙으시는지 지남철이 붙었는지 꼼짝하시는 분, 자발적으로 착 앉아있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모습 보고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요, 이 속에서요 정말 막 불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모습에서, 예배의 작은 태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 열심히 하면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 그럽니다. 집중이라는 이 단어는,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센터가 뜻이 뭡니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거기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내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서 센터, 이 중심에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중하여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여 찬양하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만 집중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의 인도자가 될까 싶어서 심히 두렵습니다. 분위기를 연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저 예배 끝났다
이렇게 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잠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 인도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저도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에 설교하면서 저에게 강한 책망을 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려질까? 단지 도구로 제가 맡은 그 일들을, 그 직무, 설교자가 단지 도구로 쓰여질 뿐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워시퍼가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은 동일한 시간에 많은 예배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설교자의 조심스러워야 될 모습이 뭔가? 나는 예배 인도자처럼 쓸 때에 오늘 제가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우리 또한 예배자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배자. 모두가 다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을 싹 하다 보면요,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요. 그 말씀이 싹 들어가면 예수님이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그 장소에 내가 거기에 서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 현장에서 아멘이 이 집중한 20년 가운데에 중심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에도 집중하면 거기에 아멘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면 거기에 아멘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조시는 분이 없나요? 기도할 때 몽롱하게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깨워가지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 있어요. 어떤데? 기도 시간에 조시는 분이 없나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고 아멘 하실 때에 그 아멘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앞자리에 앉는 습관, 찬양과 기도하는 습관, 그러면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한 해 동안 그런 마음 집중했어요. 아멘 속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에 예배자로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읽고 듣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청종하지 않, 아예 안 들으려고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대화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자기 말을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할 때, 그걸 정말 답답하지요. 아예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사랑교회 자녀들이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규례라. 그렇게 규례를 곧 습관이라.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었다. 성경 읽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습관화되어 있었는 습관화.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오늘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 내내 버티다가 다음 주 설교 한번 듣고 그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겨우 내 목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해가지고 연명하는 그러한 삶, 그런 신앙생활. 그게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듣고 한 거 읽는 겁니다. 겨우 그거 한 번 먹고 일주일간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화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읽고 손 탁 놔버리고 작년에 1독 했으니까 작년에 몇 독 했으니까 금년 하나도 안 읽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폭식하지. 그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속 규칙적으로 규례대로,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이 표현은 습관대로. 그래서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위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습관이 과거에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고치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객지생활 하면서 자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에 폭식을 했어요. 아침 안 먹지요. 점심 라면 먹고 그러지요. 저녁 때문에 그냥 막 찌개 같은 거 해가지고 잔뜩 먹고 그냥 그래 자버리죠. 그러니까 위하수증에 걸리고 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요 폭식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안 먹어요. 또 어떤 데는 또 시험 때 있으면 또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 한 7시 때가 또 밥 한 끼 먹고 그러니 이게 제대로 건강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습관은 내 영의 위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오장 육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모든 만성 허약 체질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고 적게 읽고가 아닌 것이라. 어떤 사람은 식사가 원래 위가 위대하셔가지고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소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많이 들든 적든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 규칙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이면은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은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오늘부터 제가 오후 시간에 성도의 8대 원리 2년 주기로 한번 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근데 첫째가 뭔가? 원리가 뭔가?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금년 한 해 작정하십시오. 우리 전 교인이 말씀으로 한번 규칙적으로 습관화되더니 전부 인생이 바뀌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은 충만한 교회가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을 온통 십자가의 지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소개된 이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 그런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만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일 내가 십자가를 져도 오늘 기도하러 올라왔고 어제도 올라왔고 그저께도 올라왔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된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니까 한 번만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집사님 부부가 1년간만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1년간만 하고 말라나 싶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2년째 계속 나오더라고요. 2년 하고 또 이제 말라나 싶었는데 또 3년째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에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몸에 굳어버린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장치가 있어요. 그게 특별이라는 단어 붙으면은요, 기도의 습관이 붙는 좋은 장치예요. 기회가 온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습관을 쫓아 새벽을 찾는 습관, 그 기도의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것이에요. 새벽 기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무거워지시네요. 이기호 목사님이라고 저기 명성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모 교회에 청빙 받아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50명이 새벽 예배, 1000명 이상에 드는 모이는 교회에 50명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왜 이럴까? 우리가 왜 이럴까? 그래서 명성교회가 새벽 예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우리 함께 하자. 아이들도 못한다는 편견을 버리라. 직장인들 못한다는 편견을 버리자. 그래서요, 지금은 새벽 예배 1000명이 좀 넘는 성도인데 새벽 예배에 1000명이 나온답니다. 90% 이상이 새벽 예배 나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가방사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 오뎅국 한 그릇 먹고 그리고 학교로 가기 전에 예습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성적이 쑥쑥 올라가기 시작하고 저녁에 컴퓨터 게임한다고 늦잠 자고 12시까지 하는 것 생활 습관이 탁 바뀌기 시작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바꾸면 초저녁부터 잠자는 시간을 관리해 나가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목사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신앙의 습관이 바로 그의 직분을 만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 습관의 이 기도가 부활의 승리로 가져주고, 또 이 습관의 기도가 하늘이 열리게 했고, 이 습관의 기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호자를 부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세상의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습관적으로 했던 이 기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습관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흐트러지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이다.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어있어 일생을 나를 이끌고 가는 것. 봉사가 빠진 예배, 봉사가 전도가 빠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예배의 모습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습관이 강했는지, 옛날에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한번 3번 기도하고 합창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도 전 세계적으로 주여 주여 3번 합창하고 기도합시다 없어요. 이걸 배워가지고 서양에도 요즘은요 통성기도가 아주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통성기도가 있고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습관화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옛날에 통금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기도하다가 통금이 막히니까 계속 기도하자. 그게 철야기도가 된 거예요. 철야기도 된 거예요. 새벽 기도는 재단을 섰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 추억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습관을 바꾸면 우리도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 시간을 할 수가 있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열고 기도를 통하여 습관적인 신앙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제이랜드의 비전도 이룰 뿐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습관 3가지, 예배의 습관, 그리고 말씀 읽고 듣는 습관,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 금년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 한번 바꿔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